그러면 일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바른교회 코이노니아 그룹 리더분들을 이곳에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친 몸을 또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유익들을 얻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룹 모임 현황을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배순영 집사님 그룹부터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좀 모임 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좀 애로사항 같은 거 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이란 집사님, 홍수경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 저 그리고 안명 집사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이란 집사가 지금 한국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선미 언니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몸이 좀 힘드시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홍수경 집사님 댁으로 옮겨서, 지난주는 그 정기순 집사님 남성분들이 그 댁에서 모이는데 저희가 홍수경 집사님 댁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그전에는 이제 박선미 집사님 댁에서 했었고요. 옮기면서 지난주는 혼성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격주로 모이고 저희는 매주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임은 홍수경 집사님 댁에서 매주 모이되 저희는 매주 모이는데 격주로 남성들이 모일 때는 같이 혼성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남성분들께서 제의를 하셔서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번 주는 근데 이제 홍수경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정 선생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언니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못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 주는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내렸어요. 모임 하는 데는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좀 예, 모임 자체 어떤 어려운 점. 어려운 점? 네. 어려운 점은 뭐 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네, 그런 거 말고 뭐 잘 하시고 네. 박선미 집사님이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 3명은 꾸준히 모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내려졌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모임은 꾸준하게 모이시고 또 모임에 대한 반응은 다들 괜찮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종화 집사님. 네, 저희는 고정적으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2분 계시니까요. 오원식 집사님은 이제 아기 낳으셨기 때문에 한동안 못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의수 형제님은 원래부터 일 때문에 저희 그룹에 배정은 돼 있지만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강민성 교우님이 조인을 하셨는데 2번 정도 모임을 오셨었어요. 한 번 참석하셨나? 한 번, 2번 오신 것 같아요. 2번. 근데 이제 매주 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게
원오프인 줄 알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향후에도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강민성 교수님. 계속 제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일에도 수요일 날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섭 형제님은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못 나오시다가 어머님 통해서 이제 연락된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준 형제님도 꾸준하게 나오시는 편인데 지난주에는 야근이 갑자기 잡히셔가지고 못 오셨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모임은 아마 거의 저하고 성준 형제님하고 지섭 형제님 이렇게 3명이서 주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모이면은 우리 원식 집사님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애기 낳으러 가셔야 돼가지고 아쉬워요. 네. 근데 저희도 모이면은 하여튼 지섭 형제님도 그렇고 상주 형제님도 그렇고 워낙 진지하신 분들이라 다들 저희가 곁길로 새지 않고 아주 모범생들만 모여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모범 답안들을 이야기하시고 항상 서로 격려를 많이 하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이 마지막에 같이 돌아가면서 짧게라도 항상 모든 인원이 빠지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모임 자체를 통해서 좀 영적으로 유익이 많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안 할 때보다? 지금 막 이제 사실 저희가 코이노니아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뭔가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래도 모이는데 힘쓰고 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이 모이기를 폐한다는 이 그런 세상 풍조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 모임을 하러 우리가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어쨌든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유혹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막 굉장히 나와의 싸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함께 만났을 때 근데 굉장히 좋아요. 하고 나면 역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큰 유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원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김현옥 집사님이랑 같이 1대1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3시에 교회에서 모였었고 오늘 또 2시에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세븐 베이직 바이블 스터디 그 프레시 스타트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과 공부했고요.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답도 잘 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그룹 교제하고는 상관없이 원투원 그냥 하시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김현옥 집사님이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시고 신앙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셔서 기본적인 교리와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 교재로 하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네, 세븐 베이직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하는 게 저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박미자 집사님이 거기에 멤버신데 박미자 네. 집사님은 어떻게 혹시 박미자 집사님은 코이노니아 모임 그룹 편성되고 나서 여쭤봤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어디 여행도 많이 가시고 무슨 일이 있으셔서 교회 모임에 이렇게 집중해서 참여할 수가 없으시다고 올해는 이제 코이노니아 모임을 참석하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참석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는 못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연락을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까라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네네. 통화도 가능하지가 않고 해서 그냥 코이노니아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 뭐 다른 어려운 점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코이노니아 모임 없어요. 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한나 집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네. 한나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뒤에가 너무 지금 시끄러워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그 여성 젊은 그룹의 모임 현황이랑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요. 들려요? 잘 들립니다. 네네네네. 저희는 지난주는 못 모였고 지금 잠깐만요. 저도 헷갈려. 지난주는 못 모였고 그 전주에 네 이제 금요일날 모였었고 아마 모였을 때 서인이랑 네 그다음에 이정미 교우님, 한나 자매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왔었고 하영 자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을 봐주신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임 끝나고 하영 자매를 잠깐 만났었는데 그 온 가족들이 다 독감이 돌아가면서 되게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도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하영자매는 참석하려고 했다가 애들 이제 봐주는 문제 때문에 그날 참석을 못했고 저희 4명이서 같이 모여서 한나 집사님 리딩 하시고 이제 같이 모임했었어요. 같이 서로 나누고 이제 설교 본문 들었던 걸로 한 거니까 같이 한 번씩 더 설교 듣고 와서 그걸로 같이 얘기 나누고 네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인이가 참석이 어려워서 네 이제 그러면 아마 하영자매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늘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영이가 올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언제든 네 오는 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애들 문제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고 아마 저희는 금요일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요일로 바꿔서 다시 의논한 다음에 다른 요일을 바꿔서 같이 모일 예정이고 네. 그 외에 이정미 교우님 또 저 한나 이렇게 다 잘 모이고는 있어요. 네. 특별히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모이시면 잘 나누시고, 네, 또 서로 얘기 잘 많이 하시고 하셔서, 네. 네. 네, 소리는 못 내시고 막 말씀은 하고 싶은데 막 채팅과 이모티콘을 막 활용해서 존재감을 뿡뿡 드러내시네요. 네네. 그래서 한나가 리딩을 되게 편안하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희도 되게 편안하게 모임을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은 좀 코이노니아를 이번 턴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여러분 피드백 같은 것들을 평소에는 이렇게 잘 먼저 해주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재가 우리는 세넨드류하고 다르게 들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 교재로 코이노니아 모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코이노니아 모임 하기 전에 다시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왜냐면 설교 본문에 대해서 서로 나눈 거여서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듣고 이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분들도 보통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질문에 접근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따로 막 공부하지 않아도 그 점이 저는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 네. 다른 그룹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교재 가지고 모임 하시긴 하시죠? 네. 하여튼 기본적인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는 그룹 리더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들 역량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같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같은 본문으로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심은 항상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소화해서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그룹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적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신성원 집사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이 우리가 제가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설교 내용과 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정기수 집사님 그 그룹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들으셨나요? 네,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배순영 집사님이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정기수 선생님이 모임을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오늘부터 줌은 녹화가 돼요. 제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해서, 그래서 일단은 녹화되는 부분을 계속 일단 드려서 시청하게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보니까 제가 드린 자료들은 꼼꼼히 읽으셨더라고요. 읽으시고 기본적으로 하시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어떠셨어요? 혼성 모임 하시면서 정기순 선생님이 인도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혼성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네. 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기선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모였을 때 아주 인도를 잘 해주셔서 저희 모임이 정말 풍요롭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셔서 약간 이제 본인이 너무 많이 방대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셔가지고
조금 그 시간들이 답하는 시간들이 조금 길고 리더분이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차례대로 다 돌아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번호대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딱 알맞게 그 질문도 6명 딱 알맞게 잘 됐는데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한 2시간 반까지 넘어가서 앞으로는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조정이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격주로 혼성으로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정 선생님이 맡아주시는 게 또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여자들은 네. 이제 코치는 매주 모이기로 했지만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제가 하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피드백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하면 잘 모이기 힘들 거다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잘 모이고 또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서로가 좀 더 돈독하게 또 이렇게 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좀 고무적이다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데 아마 리더분들은 매주 혹은 격주로 모임을 이끄는 게 참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룹에 대한 이런 현황들 나누는 거는 오늘까지 하고요. 그 외에 제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냥 개별 그룹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우리가 다른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그룹의 멤버들도 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현황 같은 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본문 설교 준비할 때 본문 연구 및 묵상 노트 파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 모임 인도하기 전에 혹시 한 번 정도 읽어 보시나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본문에 대한 여러분이 그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웬만큼은 커버가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작성하기 전까지 그 묵상한 노트를 토대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답들은 거기에서 거의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했고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아까 신성훈 집사님이 성경부 위주가 아니어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리더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을 리더분들 스스로 분석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묵상하는 역량을 계속 기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시간에도 좀 다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이노니아 모임 교재 중에 혹시 미리 문제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 문제 중에 여러분이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리더 모임 오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해서 오시면 이 리더 모임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모임 교제할 때 제가 가능하면 문제는 본문을 얼만큼 이해했나라는 질문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삶을 나눌 것인지 그런 거에 좀 집중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기도 응답이 지연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시고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글자 보이세요? 좀 더 키울까요? 보입니다. 네네. 더 안 커지네요. 커졌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본문의 어떤 본문이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만 그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삶에서 나누어 보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 서로에게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본문 이해에 대한 질문이죠. 기도 응답이 지연되었을 때조차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수영 집사님 답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코를 많이 푸시네요.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본문을 읽어보고 설교 내용 다시 한번 들으시면 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거는 본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신다는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강청 기도가 되거든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어제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원한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고통, 또 박해, 모욕, 또 외면, 소외. 그러니까 신앙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땅의 삶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런 부분들을 갚아주시도록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선진국이나 호주나 한국 같은 데 살기 때문에 거의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로 살아갔다고 하면 진짜 이 기도는 매일매일 이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겠죠. 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문제는 결국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청원이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소망하면서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코이노니아 모임에서 다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걸 좀 잘 여러분들이 미리 소화해서 그룹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룹 멤버들이 이러한 답들을 이끌어내고 또 말씀 삶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청에 대한 부분 조금 다루기 전에요.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 번 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보통 본문을 보실 때 이르시되 하면 그 다음은
대화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따옴표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본문을 묵상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좀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같이 붙여놨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시면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런 부분은 제가 설교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여기서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이 동사가 영어로 보면 kept coming to him 이렇게 돼 있죠. and saying. 이게 원문에는 그냥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한글 성경엔 자주라고 그냥 돼 있지만, 자주라고 하면 그냥 오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계속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과부, 그러니까 어떤 원한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이 과부가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성도의 삶을 미리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과부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과부의 삶이 성도의 삶의 본질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외면당하고 예수 때문에,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 때문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과부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자,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생각하되 하면 그 다음 생각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럴 때 안으로 들였으면 돼요. 그러면 쫙 요 문장 구조만 보면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그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한 이유가 순전히 자기를 너무 막 귀찮게 하는 거, 막 귀찮아서 거의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을 드시죠. 그게 이제 6절부터인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내용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이걸 그 문학적 표현으로는 수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아니한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한을 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8절하고 1절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셨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주제가 지금 딱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통 두괄식이라고 하거든요.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룹 모임 할 때 이거는 두괄식입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리더 분이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 주제를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마치 집 문을 들어가는 열쇠를 집 문 지방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참 멋들어진 표현인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려면 그 위에 올려놓은 열쇠를, 보통 우리도 집 나갈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더듬어서 그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쭉 설명하고 마지막 8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확실히 풀어주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또 침묵하시고 욥처럼,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생기죠. 그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결국 많은 경우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삐지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잃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지연된 기도 응답,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은 참 많은 격려가 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이 스타일이 이러신 것 같아요. 끝에 뭘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표현도 주님이 오실 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개인이 골방에서 이런 기도를 홀로 한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같이 모여서 또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겠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정말 나오겠죠.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여기다 갖다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런 그 그룹에서 나눌 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아주 꼭 강조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한 묵상 노트 이런 것들 보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15분, 8시 15분 넘어서 시작을 해서, 좀 시간이, 1시간 충분히 이게 안 되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10분 줄여서. 네. 어떠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리뷰하고 한 게 모임 인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그런 거 하지 말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요런 순서는 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다루는 게 좋은가요? 다루는 게 좋습니다. 네. 한나 자매. 네, 알겠습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남은 시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열린 질문,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그룹을 인도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오픈 퀘스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이 질문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또는 그룹 멤버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질문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원이 질문하면 리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막 시간도 오버되고 듣는 그룹원들은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리더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열린 질문들을 통해서 그룹원들이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화를 끌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열린 질문 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이것으로 뭐 아주 짧지만 액티브 리스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특히 리더에게 중요한 게 이게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잘 듣는 게 아니라 이걸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적극적인 경청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러 군데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배순영 집사님은 특히 환자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훈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적극적인 경청을 잘 배우고 또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또 그룹을 인도할 때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저도 늘 노력하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룹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 되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모와 자녀들 또 부부 관계 또 가까운 친구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이제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리더의 차원에서 좋은 리더는 이거 아니구나. 좋은 리더는 적극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듣기입니다. 듣기 평가. 특히 요즘같이 servant leadership,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에는 또 요즘의 리더는 코치여야 된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위에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어드바이즈하고 하는 그런 역할 리더십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소그룹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적극적 경청이죠. 그래서 적극적 경청은 마음을 열고 신뢰관계를 쌓아가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여기 아내가 있어서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제가 듣는 걸 참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우분들이나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잘 들어줘요. 굉장히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삶의 어려운 점이든 또 기도 제목이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털어놓아요. 그 말은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최고의 기술은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나의 문제에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근성근성 듣고 또 말 끝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내 말에 내 삶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은 마음을 열고 신뢰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죠.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 팁 오브 아이스버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는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빙하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는 그 빙하의 크기의 수십 배, 수백 배만큼의 얼음이 그 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그게 아가 아니라 그 아가 나오기까지 그 내면의 그 빙하 아래에 있는 얼음처럼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라고 하면 그냥 아예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것까지 듣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스터 픽스맨이라고 부르는데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 있죠. 대답. 우리 배순영 집사님 환자들 진단할 때 그냥 몇 마디 말 듣고 환자분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을 묻고 또 상황들을 들은 후에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진단하는 것처럼 경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깊이 듣기 전에 이렇게 처방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네, 그만큼 적극적 경청이 중요하고요. 경청의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가장 쉬운 거는 2단계 경청 모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ask and listen. 그러니까 질문하고 들으라. 이제 여기에는 화자의 어떤 자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들으라. 이게 경청의 두 가지 모델입니다.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이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적극적인 경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shut up and stop answering. 우리는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단계 모델 ask and listen 요 두 단계 모델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훈련하면 평소에 또 많은 또 삶의 변화들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늘려서 4단계 경청 모델이 있거든요. 이렇게 4단계인데요.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attend. 그러니까 attend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좀 다가간다든지 귀를 움직일 수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운다든지 아니면 눈빛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탁 이렇게 모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내가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적극적 경청에. 두 번째는 acknowledge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들을 하면 그러셨군요. 어떤 부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군요. 힘드셨겠군요. 뭐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주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공감해주고. 여러분 혹시 챗 GPT로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예, 마음이 외로울 때 챗 GPT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정말 잘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아무 표정이 없으셨어.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예. 그건 이제 이미 다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pre-assumption을 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인정해주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말이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챗GPT도 그렇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뭐 신정호 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clarify 하죠. 이제 이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는 꼭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풀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주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답을 할 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순간에 respond 하는 게 경청의 4단계 모델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모델 아니고요. 적극적 경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4단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그 관계에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룹 모임을 리더할 때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훈련을 하시면 그룹 모임을 또 더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건 그 소그룹 모임은 설교라든지 또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고 또 적극적으로 듣고 또 나누고, 그래서 그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반응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